우리가 공중에 휴거되어 주님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석은 뱀마 심판대로서 상을 주기 위한 시상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는데 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 썩지 않은 왕관, 환희의 왕관, 영광의 왕관, 이렇게 5 왕관의 상급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4번째 왕관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 너희의 소망의 왕관이 뭐냐? 기쁨의 왕관이 뭐냐? 환희의 왕관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더냐? 나의 왕관은 너희다. 내가 전도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고 데살로니가는 3주 이상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게 머무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운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도를 해서 열매를 얻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큰 기쁨과 얼마나 큰 환희였는지 이루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쁨과 환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영어의 조이와 리조이싱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인데 주로 개인의 내적인 기쁨과 관련된 단어고 기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환희, 리조이싱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갈릴리아시스는 그 기쁨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행위와 큰 기쁨의 표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기쁨과 외적으로 표현되는 그 기쁨은 정말 최고의 기쁨과 환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환희의 왕관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지, 전도. 전도해야 기쁨의 왕관, 환희의 왕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여러분 데려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전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여러분 결산해 보셨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방탕하고 쾌락에 묻혀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생활을 하였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바꿉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었어요. 자신에게 만족이 없었던 것은 남편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어 결혼 생활을 하였지만 그래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6번째 남편과 살아갈 즈음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자신이 찾고 있던 갈급함은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갈증,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한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여인은 많은 동네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귀 들린 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얼마나 기운이 센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채여 있어도 그것을 끊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고 다녔습니다.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단이라고 대답합니다. 군단. 그러니까 악령이 한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단처럼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단 악령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집어넣으셨고, 그리고 그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악령이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옷도 정상적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더니 두려워하였습니다. 악령이 나간 사람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은인이라면 그분 앞에 고마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분 앞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이라면 당연히 그분 앞에서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태도와 모습으로 따라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함께 있고 싶다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네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두루 온 도시에 전파하니라.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람을 낚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주님을 믿은 사람도 없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따라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따라왔다면 영혼을 구원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도를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사람을 얻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사람 되게 하는 일은 가장 고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전도를 하지 못할까요?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원인은 주님을 잘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잘 영접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합니다. 어찌 죄인을 가까이 하느냐고 불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대 1의 비유, 10개 중 1개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집념 이야기,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와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려져서 구석에 처박힌 은전이었고 집 나간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한다고 할 때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3개월 후에 구원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나면 구주라고 바꿔서 해보십시오.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언제 건져내야 합니까? 언제 구조해야 됩니까?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조하는 일에 방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 구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환희의 왕관을 얻으려면 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로 누군가를 양육하는 겁니다. 기쁨의 왕관, 환희의 왕관을 상급으로 받으려면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양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전도한 사람이 양육을 해야 합니다. 한번 만나서 전도한 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나면 48시간 내에 또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번 이상 만나서 기본적인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엄마가 양육법을 다 알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잘 돌보려는 마음 때문에 아이를 돌보아 양육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 8절에 보니까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자꾸 본성에 이끌려서 세상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사탄이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잘못한 것은 말씀으로 강하게 권면도 해야지만 부드럽게 대하는 엄마처럼 부드럽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강하게 또 권면도 하고 그렇게 위로도 하고 명하기도 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를 시작한 분이 바로 도슨 트루트맨입니다. 그분의 평생 모토가 뭐냐면 그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입니다. 그분의 평생 모토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었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는 것. 도슨 트루트맨은 해군 기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 해군 병사들을 상대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도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도슨 트루트맨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 한 구절씩 암송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구절씩 외웠습니다. 첫날은 한 구절 외우고 그 이튿날에는 그 전날 한 것까지 암송을 해서 다음 날은 세 구절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 1000일 동안 암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카드로 나온 69절, 189절도 다 이분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 예와 생명의 다리 전도도 도슨 트루트맨이 만든 그런 전도지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양육을 잘했습니다. 그는 1950년에 죽었습니다. 뉴욕 북쪽에 스쿠는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숫가 숲에서 생명의 말씀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캠프를 하는 동안에 어린 소녀가 물에 빠졌습니다. 도슨 트루트맨은 뛰어들어가 그 소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헤엄쳐 나오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붙들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구출대가 오기까지, 구조대가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소녀가 구조되는 것을 보고 그만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한 사람이 이런 장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도슨 트루트맨은 평생을 한 명의 혼을 살리는 비전을 위해서 살았다. 그분은 한 명의 혼을 살리는 비전에 자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제 발로 서게 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기쁨과 환희의 왕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